할렐루야.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친해집시다. 네. 오늘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정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인쇄소에 주보 내용을 보내셨는데요,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습니다. 인쇄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평소와 달리 설교 제목이 짧은 것을 보시고는 확인차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습니까? 빠진 부분은 없어요? 더할 말씀도 없으시고요? 이러자 목사님이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 주보를 받아보셨는데 설교 제목을 보시고는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목사님은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셨는지 잠시 침묵하시다가 설교 제목을 여러 번 되뇌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요? 이 시가 가진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 때문에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에는 평안과 고난, 그리고 시련과 회복, 소망의 어조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인 인생의 중후반에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 시에는 수많은 위기와 배신, 전쟁, 반역을 겪은 후에 갖게 되었을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고요. 삶을 돌아보는 회고적인 어조가 스며들어 있고 왕으로서의 경험을 반영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회복된 인생의 후반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맹수가 다가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맞섰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였지요. 그가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며 돌보았던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축업을 주로 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는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상징되었고요. 목자는 종종 왕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험되는 친밀한 관계인 것이지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신선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물가에 있는 쉴 만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양을 돌보면서 이끌고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지요.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해서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양을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 도망쳐서 광야에서 헤매고 동굴에 머물기도 하고 심지어 적국으로 피신을 가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모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를 통해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선포를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뉘우쳤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지요.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쉽사리 제거되지 않았고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르기까지 했지요. 이처럼 다윗의 삶은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뉘우치며 회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지요. 4절에서 다윗은 깊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캄캄하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양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맹수로부터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는데 지팡이는 양떼를 몰아갈 때 쓰는 지휘봉과 같은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떼를 못된 짐승에게서 지킬 때 쓰려고 쇠를 박아서 만든 곤봉 같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양과 동행하시면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시면서 양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지요. 5절은 보호하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상징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집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손님에게 음식상을 차려 주시는데요.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차려 주십니다. 원수들은 그를 질투하고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귀빈처럼 극진하게 대해 주십니다. 머리에는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을 가득 채워주시죠. 기름은 몸이나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요,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 또 상처난 곳에 바르기도 하고 창에 바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임금으로 세울 때 붓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환대할 때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책망하시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귀빈처럼 환대하심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극진히 자신을 대해 주시고 손님을 뒤쫓고 있는 원수로부터,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음식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마음씨 좋고 친절하고 힘있는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은 형통한 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에도,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 때에도,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이란 말이 하나님에 대해 쓰일 때는 친절하심, 좋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언약에 충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인애나 긍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과거에도 자신과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목자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기뻐할 때만이 아니라 슬퍼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과 같은 기근이나 헐벗음, 즉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독일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문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천성을 향해 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선한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내 뜻대로 풀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나, 자기가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